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 환경이 다르고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의 형태를 보고 이것이 맞다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택에 사는 거나 아파트 사는 거나, 그죠? 초가집에 사는 거나 대골집에 사는 거나, 그건 뭐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부모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여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맞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군이나 아나무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거부했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인간 스스로 자처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보다 거짓 진리를 넣으려고 하고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는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진짜 진리 안에 거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소원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완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 같은 말씀이 임해도 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는 말씀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
그 빛을 비추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큰빛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악한 세대를 떠나야 합니다. 악한 세대를 떠나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떤 세대를 떠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놓지 아니하고 등 경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빛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내가 빛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빛됨이 없는데 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을 믿을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왔고 내 존재가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임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빛을 자신 안에서부터 비추어야 하고 밖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요,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육 가운데 심각한 게 있잖아요. 왕따 문화, 그렇죠? 선생님들을 거역하는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다.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이 빛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미 임한 진리의 빛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일들과 말씀을 듣고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여주실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3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왔거든요. 그러나 메시아가 가까이 왔음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와 그 증거를 확증해주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다는 말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보시면 이 완악함, 악함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했어요. 음란하다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완악함, 악함에다가 음란을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부부관계로 본다면 우상 숭배는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저들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들이 요구하는 더 특별한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선지자가 요나가 선포한 말을 듣고 선지자 그 요나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왔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꿀 수 있는 표적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이 많은 표적들, 이제 심지어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바꿀 수 있는 표적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보여주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는 이들이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금식의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명백한 증거들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보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대에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요나의 전도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지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극적인 경험이나 이벤트를 쫓지 말고 말씀으로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악한 세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외로요 이래요. 아우, 주님,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 말고 더 짜릿한 거, 저 뭔가 좀 더 다른 것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막 따를게요. 될까요? 안 된다니까는요. 지금 우리는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떤 분은요, 성경 이렇게 다시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이번 통독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의 맛을 보고 있다고 막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합 아닌 거 아시죠? 성경 통독 시합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들었는데 한마디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읽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식의 지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쫓는 악한 세대를 떠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춥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뭘 떠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임한 진리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은요, 얼굴의 진주라는 말이 있어요. 눈이 얼굴에 뭐라고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눈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얼굴의 진주가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눈은 중요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분은 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악을 숨기지 못한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어둡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 순수한지 안 한지 너무 가까이 들이대지 마시고. 눈이 밝지 못하면 세상을 밝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모두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렇죠. 물론 육신의 눈도 밝고 건강해야 됩니다. 눈이 건강할수록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원래 마이너스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도 무슨 마이너스가 있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였었습니다. 저는 저 중삼층에 오시는 분들은 전혀 얼굴이 몰랐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기식 집사님 보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할수록 보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적인 눈이 밝다면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적인 눈이 어둡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표적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비판적이고 방해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 지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사실 그 당시 때로 친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었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이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득권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각을 사로잡고 그 생각이 넘쳐서 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요, 물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11조와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예물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드릴 수 없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가인이 질투심에 사로잡힐 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기만한다는 말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한때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 테라노스의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였던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자수성가한 젊은 여성 억만장자로 성정됐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기 혐의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자신에게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정당할 수 있고 결코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이들을 사기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자기 기만이 지나치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 없습니다. 등불은요, 등경 위에 두어야지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우리의 온몸이 밝을 때 내 주변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에요. 그 영의 눈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할 때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사소한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밝은 영의 눈을 떠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춥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뭘 버려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살기 위해서 악한 세대를 떠나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옳고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으면 여차없이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을 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서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제 명성이 막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어요. 이 정결 의식인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그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지켜온 의식과 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씻는 의식이 내면의 더러움과 어두움까지 씻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유전과 의식이 자신의 속 사람을 감추는 거짓의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39절에 4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속 사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겉뿐 아니라 내면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속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의식하잖아요. 그죠? 또 의식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만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지 않은 마음으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탐욕을 가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컵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너희의 위선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해당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의 자체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마음의 동기가 하나 될 때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선을 버려야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위선을 버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